성평등과 천도교인데 이제 뭐 목차익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천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냥 이건 이제 천도교 유인물에 나온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가지고 계신 그걸 보시면은 대강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용담, 여러분 용담은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용담정이고요. 이게 그 들어간 입구에 수원 선생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건 생가고 이건 유법이에요. 수원대신사 수원 선생님이 이제 득도를 했다고도 하고 뭐 동학을 창도했다고도 하고 창명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종교 체험이었어요. 신비 체험이요. 그게 몸이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공주로부터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하는데 너는 상제 모르느냐 하는 문답이 들려오면서 이제 신비 체험, 그러니까 오토의 체험처럼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신비 체험을 통해서 득도. 선생님은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다음 단계로 또 가요. 오랫동안 종교 체험을 하세요. 신비 체험을.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이 열려가지고 주고받고를 하지만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심즉 여심의 단계.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거기서 독특하게 진짜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라는 이 가르침이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천주와 다시개벽의 핵심은, 다시개벽은 저기 그 종교 체험할 때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병들어가지고 괴질운수다. 그 다시개벽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명의 대전환, 대시작을 말씀하신 게 다시개벽이에요. 이것은 역학상 선천후천해서 필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인류가 깊은 중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다시개벽의 원리가 시천주로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 말씀들은 많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경대전 용담유사 너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순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순한글로 가사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용담유사가 한글일 뿐만이 아니라 가사체예요. 그러니까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야서, 그러니까 운율이 있어가지고 그 경전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일하면서 노래하듯이, 경전을 노래하듯이 외워가지고 가르침을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동경대전인데, 과거에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원 선생이 지식인이었고 만권 시서에 능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핵심 가르침이 동경대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생생한 종교체험, 생생한 심정, 생생한 어떤 이야기는 용담유사에 있어요. 우리도 그걸 문자로 표현하기보단 말로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담유사가 더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해서 오늘날 동학 연구자들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전 영성이라는 부분을, 지성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잖아요. 감성은 이제 그 감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한 인간이 넌 좀 이성적이야, 넌 감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아우르면서 그것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성적인 언어인 한문으로 경전을 쓰고 또 감성 언어로 경전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언어로.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면서 이성을, 감성을 아우르면서 이것을 극복한 영성의 신령함이라는 것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은요, 해월 선생님이 한성 감옥에서 마지막 교형은 목매달아서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받으실 때 지금 단성사 턴데 동학 괴수 이렇게 돼 있죠. 최시영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 그 기자가 그때 와서 모습을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발 보이시죠?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마지막 저 모습을 아마 우리나라에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해월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 이 사진을 보고 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암 성사님은 단발을 하셨죠.
그 갑진 개화 혁신 운동 때 상투를 자르고 옷걸음을 떼고 흑이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개화의 물꼬를 이제 천도교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옷걸음을 다 여자도 남자도 이렇게 달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서도 두루마기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추 2개 단 혹시 두루마기 보신 분 계세요? 그 천도교의 상징이에요. 복식, 고유한 복식이에요. 여성들도 고름을 떼고 왜냐면 물산 장려 운동 일본 치하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우리 재산이 자산이 일본이 독점할 때 물질을 아끼면서 새로운 사고를 갖기 위해서 여성들도 고름 떼고 단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입고요. 저고리 남자들은 이 옷고름을 띄고 단추 2개 딱 달았어요. 그거 보신 분은 아마 천도교를 하셨던 어르신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학과 천도교가 뭐가 달라 하지만 동학이 1905년에 의암 나 자꾸 성사님을 자꾸 입에 담기는데 의암 성사님이 일본에 가 계실 때 보니까 벌써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서양의 대세는 세계의 문명의 대세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을 천도교로 이렇게 대고 천하 선포하고 서울의 중앙대교당을 지으면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도교 대헌을 제정하고 대헌은 이제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쭉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물론. 요건 지금 없는데 요건 수은 선생님 탄신 100주년 때 이제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지었는데요. 수은회관 지을 때 요거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냐면은 여기서 한양대학교가 개교를 해요. 성신여대가 여기서 개교를 해요. 네. 그리고 민족자원으로 지은 건물에서 무료로 전 조선 사람들에게 대여했어요. 그래서 예술운동, 문화운동, 체육운동을 행사를 여기서 해서 2,000명이 들어가요. 대교당 앞에.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자본으로 지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모임에서 예술활동, 문화활동, 체육 그냥 무상을 대한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로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수은회관을 지으면서 중앙정부도 이쪽으로 오고 이거는 좀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년이 수은 선생 탄신 200주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주의 그 용담장 밑에 수은 기념관 크게 지은 거 봤었죠. 대성토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경주시에서 지었어요. 운영은 천도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문과 영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문을 할 텐데 이 종교 체험하실 때 이제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유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그래서 수은 선생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닦고 단련하고 수련을 거의 1년을 했어요. 1년을 해서 이제 하늘을 위하고 또 하늘님을 모시게 되고 유하게 되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하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면서 크게 깨닫게 되는 수련의 절차와 방법을 21자라는 짧은 글에 담았어요. 이 주문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주술이 아니라 이거는 그 수련의 절차와 도법이 21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서 삼경을 읽어야 되고 백가시설을 외워내야 되고 만권시설을 외워야지 성인의 가르침을 겨우 알 수 있고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소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민중들은 어떻게 돼요? 쉽고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21자만 외우게 되면은 동학은 심학이라 그랬어요. 나의 돈. 심학.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성인의 마음에 도달하면은 성인의 마음을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1자가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만인의 성인 시대가 열린 거죠. 그전에는 성인은 태어나거나 또 몇몇 사람에게만 길이 열려 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개봉한 모든 인류 문명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순환론적 역학 사상의 말세가 아니라
사회적 변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은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득도 맨 처음 부인에게 도를 전하고 세습 여종 둘을 해방하여 한 명은 큰 며느리였어요. 아직 찾아보니 며느리로, 한 명은 수양 달러 삼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을 감행하면서 다시 개벽의 새 세상을 열어나갔다. 당시 문벌이나 지벌을 앞세우며 도덕군자 행세를 하던 썩은 유생들과 과감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도덕군자의 길이 학식이나 지위와 같은 외재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는 유교 사회에서 소수 에리트들에게 국한되었던 군자와 성인의 길을 만인에게 열어준 것으로 당시 반상적서, 남녀노소 등의 차별을 선천의 낡은 문물 제도로 보고 핍박받고 억압받던 모든 밑바닥 민중들이 다 같이 평등한 세상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맨 밑에 보면 동학의 하늘님은 하늘님 하지만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에 주목하고 있고 인격적인 의미뿐 아니라 범신론적인 의미를 함께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 한신대 그 김경재 교수님은 천도교의 신관은 범죄 신관이라고 그래요. 가장 좀 앞서 초월신관, 범신관이 아니라 범죄 신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주란 용어 때문에 많은 혼란과 오해가 있었는데, 천주는 이제 신양 대상으로서의 그 데우스를 음력한 이제 천주가 아니라 님자는 이제 하늘님, 하늘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하늘이시오 하늘님 하던 그 하늘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져 있는 내 신령으로 이제 내재적인 면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전환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천주는 데우스에 대한 번역인데, 이거는 천에 대한 님주, 선생님을 선생주, 무슨 주, 그러니까 존칭 보조 어미인 거죠. 천주는. 근데 이게 천주란 용어가 뭐냐, 서학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유생들에게 특히 천주라는 용어가 서학으로 몰리게 되는 얘기도 돼요. 그다음에 개벽운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증산 쪽에서는 지축이 뭐 23.5도 이렇게 바뀌면서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고 도덕군자가 살아남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동학 이후에 이제 증산도 나오고 엄불교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동학의 개벽은 어떤 절대자나 초월적인 존재에 문득 다가오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벽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민중들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실천을 중시한다. 그래서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혁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은 그런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동학혁명도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교조신원운동부터 광화문 복학상소부터 이렇게 이제 보훈취해까지 거치면서 민중들이 처음으로 모여보고 이렇게 이동해보고 힘을 그런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복합상소는 광화문에 와가지고 임금 한 대 막 엎드려서 막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게 그걸 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답을 주고 막 이렇게 복합상소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훈취에는 보훈에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최초의 민중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도 백범 선생도 꼬마 접수로 참석했다는 기록들을 여러분 백범일지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을 보는데, 그때 그 봤던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 뭐 상인들이 모였는데 떡장사가 뭐 모였는데 여기 보면은 한 푼도 들여서 막 와서 떡을 먹어도 자기 먹은 걸 딱딱 내가지고 1푼도 어기지 않아서 그 동원에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동학은 하지만 행위는 바르다는 말이 원군에 자자했다 한다. 이렇게 해서 동학도들이 글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농민들이 도덕군자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종교의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전개혁안 12개 조항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달달 외워가지고 아실 수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일반 천민이란 노비문서 불태워버릴 것, 일반 천인, 그러니까 노비, 기생, 상류군, 해장, 무당, 백정, 승려,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머리에 쓰는 평양갓은 벗어버릴 것. 해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해장은 가죽신 깁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옛날 천인에 들어간다고요. 청춘 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 근데 아주 개혁안 12개 조항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월 선생님 그 법설에 보면은 그 실천가니까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근데 여기서
해월 신사는 이제 고아로 자라고 뭐 머슴도 살고 뭐 공장 직공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은 선생은 해월 선생에게 도통을 전수했거든요. 근면성실했던. 그래서 해월 선생은 근데 평생 쫓기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나무 심고 새끼 꼬고 멍석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용 행사가 도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요새도 뭐 산에 가서 뭐 이런 일용 행사 막 비도하느라 천도교인들은 생활 돈독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다 끊고 산속에 올라가는 거, 그게 진정한 도 닦는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가 근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바로 하늘이 사람 성길 하늘같이 하라. 사인여천은 여러분 김대중 옛날 대통령이 저기 미국 갔을 때도 뭐 중국 철학이 다 우리나라 뭘 공자맹자를 하겠어요? 뭐 노자장자 얘기하겠어요? 우리 사상, 우리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사인여천을 그때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특히 대통령 대선은 저기 북경대학에서 특강을 하실 때 이 사인여천에 대한 우리 민족 고유한 사상으로서 사인여천을 강의했어요. 인내천, 사인여천.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여천 많이 이제 알게 됐죠.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하늘님처럼 섬겨라, 이런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교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도 부인이 한 집안의 주인이다.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때리는 것은 바로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여성관을 제시함과 동시에 약자에 대한 일체 억압과 폭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부순. 이 부하부순 설법은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순하게 휩싸인 평등적 상보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해월 선생님 말씀.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혼을 당해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니 이것은 사람이다 어머니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예고했다.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여성임을 이제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은 선생,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깊은 종교적 수련과 깨달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민중과 직접 만나면서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끼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이다.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천적인 것이고 삶에 대한 통찰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천지부모 일체설. 요 밑에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저지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요 곡식이란 것은 천지의 젖이며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이다. 해서 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 자라듯이 천지의 젖인 곡식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있음을 밝혔어요. 이 문장이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이 통찰이? 네. 그리고 땅을 어머니와 똑같이 여긴 거예요.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온 학계가 주목하고, 특히 환경운동가 생명운동가들이 해월해서 그때 이 97년도인가 영성가를, 세계 영성가를 찾아서 티벳이고 뭐 아프리카로 전부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세계사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성가, 왜 우리는 우리 스승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졌는가, 왜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그 멀리 가서 찾고 헤맸었던가. 우리 스승을 발견해가지고 해월 최시영의 사상,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그래서 왜 깨어난 여신 책 있죠? 거기에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그건 제가 쓴 거래요. 그래서 어머니 돼지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무한한 포용력으로 인내하며 길러주는 생명의 본질로서 생명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의 실상도 사실 이론적 지식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이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차원임의 경지다. 그래서 하늘만 공경하거나 사람을 공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으로 바르게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삼경 사상이 나오는데 사람만 하늘님 모신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늘님을 모셨다. 그래서 물건마다 만물이 다 하나하나 하늘을 모셨고 일하는 것마다 다 하늘님이다 라는 물물철 사사천. 이천식천이 제일 재밌는데요. 우리가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하나의 신령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은 이천식천으로 생명의 우주적 연기를 설명한다. 동질적, 같은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존재는 서로 도우면서 기화를 도모하고, 사람이 밥을 먹고 동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건 이질적 다른 종자가 된 것, 종류가 된 것은 먹고 먹히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우주의 기운작용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것을 한쪽으로 보면, 사람 눈으로 보면 사람이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걸 하는데,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생명이 생명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연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천식천이 놀라운 이 지혜예요. 이게 해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천식천. 천지의 묘한 그 법이 도무지 기운이 화하는 데 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삼경이고, 그러니까 삼경은 경천, 경인, 경물이에요. 경천은 모든 종교가 다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은 뭐 근대 이후에 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물 사상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에 1905년, 2005년인가요? 그때 세계 철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한국 대표로 나오셨던 분이 그때 기리성 교수님이셨어요. 기리성 교수님이 동화천독의 삼경 사상으로 아시아의 자연주의에서 발표도 하시고 저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만물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도덕의 최고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 여기가 멈추지 말고 모든 물건과 더불어. 이게 환경 문제에서도 큰 어떤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천지부모는 이제 방금 이제 했죠. 그래서 곡식은 천지의 젖이다 해서 요거 말씀드렸고, 천지부모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게 실질적으로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이게 있죠. 이게 그냥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해월 선생이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한 어린이가 남학신, 그러니까 집신을 싣고 비 올 때 남학신 신는 거 아니에요? 남학신 딱땅 신고 그 앞을 급하게 지나가는데 땅을 쿵쿵쿵 울리는데 해월 선생 막 여기 아파, 막 몸을 실제 통증을 느껴가지고 여기서 그 소리 땅을 울려 놀라서라다 가슴을 얼어만지며 그 어린이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이랬더니까 종교학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모든 존재와 내 몸이 하나가 돼서 통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에. 그러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성인은 천년을 근심한단 말이잖아요. 아프면 똑같이 아프는 몸이 땅을 쿵쿵 울리는데 가슴의 통증을 그대로 느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왜 인디안 추장의 그 편지 있죠. 그게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 거의 다 보고 우리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그 땅은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부동산 투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또 강물은 어머니의 젖줄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핏줄입니다 해가지고 그 인디안 추장의 어떤 그 편지를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땅을 쿵쿵 울리는 소리에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하는 해월 선생님이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해서 크게 우리 스승에 대해서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천도교 경전 동학 연구하는 사람들 전부 정신이 번쩍 났어요. 특히 환경운동하는 사람, 생명운동하는 사람들. 이게 관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성적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종교적 영성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며 체득이라고 말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양천주 모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양하는 실천을 통해서 양천주를 통해서 생명 살림을 실제로 이제 행동해야 된다. 제일 파격적인 게 향화설입니다. 1897년에 여주 앵산이라는 곳에서 향화설의 제법을 정하셨는데, 보통 제사를 어떻게 해요? 향벽설이를 하잖아요. 모든 의식은 향벽설이에요. 저쪽을 향해서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저쪽을 향해 있어요. 그것을 180도 돌려놓고 나를 향하여 위를 베풀고 나를 향하여 절을 하라. 나아가 식사할 때 마음으로 고하는 식고야말로 진정한 제사라는 파격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상을 돌려놓고 나를 향해서 이해가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영이 저 세상에 가 있다가 그날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에게, 그 정신을 계승한 후학에게 막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여기에는 역대 억조의 정령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삶이 이게 나 하나 개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억대 조상의 영이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래서 나를 향해서 위를 베풀라는 것은 조상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위를 베풀고 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를 합니다. 살아있는 분에겐 절을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성령은 무형하지만 여기 있으니까 심고로써. 그리고 밥 먹을 때요. 이제 종교인들은 딴 사람들은 맛있겠다 먹죠. 종교인들은 감사 기도하고 드신단 말이에요. 천도교인들은 감사 기도하기 전에 감응 식구를 먼저 해요. 천지 부모에게 먼저 대접하는 거, 먼저 고하는 거. 그러니까 세 반찬일 때는 하늘님, 첫 조상은 하늘이거든요. 첫 스승도 하늘이죠. 하늘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하늘님 스승님 은덕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천지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먹고요. 다 먹고 나서는 하늘님 스승님 은덕으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냥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나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하늘과 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은 천대하고 죽은 귀신을 받드는 것을 주려왔으나 그 방향이 180도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 밥상은 대충 차리고 제사상은 떡 벌어지게 차리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참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향화설이법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사 지내 형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항상 귀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고생받아가지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천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이분법적인 사회를 지금 여기가 신령한 것의 중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저 편이 아니라 이 편, 죽은 사람이 중심이면 그 영이 나에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봐요. 여기서 봐요. 나에게는 모든 조상의 정령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먹는 것이 식사인 동시에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요? 밥상처럼 차려요? 매일 밥 먹으면서 천지부모한테 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식사가 곧 제사이며 제사하고 식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으로 시인 김지연 선생님은 여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많은 글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삿날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매번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100년상이 오르니라. 4년 이게 아니라 4대 봉사가 아니라 100년, 마음의 100년상이 오르니라. 그리고 그날도 이제 그다음에 제삿날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상님이 부모님이 같으면 부모님이 교훈과 남기신 뜻을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조상님이 못다 이루신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니까 그때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그 뜻을 자식이 받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루어 드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성공시켜 드리는 거예요. 후학들이.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성공시켜 드리고 이루어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위기, 생명파괴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가 생명과 아마 이 살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반성하시는 내용이고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성인 거예요. 모성이야말로 생명을 돌보고 지켜 놀라운 힘이었기 때문에 가장 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인데 동학의 창도 과정. 종래의 구도자들은 도를 얻고자 미련 없이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자신의 현실적 삶을 철저히 파괴시킬 때 구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순 선생님도 주유천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처자식과 같이 계시면서 나중에 득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홀로 외롭게 득도한 게 아니라 부인이 에고 내 팔자 여기 뭐 무슨 병에 걸리는지 부인이 막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이런 가운데서 막 그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동학 천도교인들은 도를 닦기 위해서 처자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수은 선생은 종래의 성인과 달리 돌아와서 처자식과 더불어 가정에서 살면서 득도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대반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종교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그 결국은 현실을 배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현숙한 내 집부녀 또 아이들도 말이자 아이들아 경수차사에서라 현숙한 뭐든 뭐 그러니까 부인을 현숙한 부인으로 하시면서 대외적인 있죠.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안사람 집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지금 그리고 세계 대세가 이러니까 이런 위험한데 안심하라는 얘기를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경전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대등하게 서로 논할 수 있는 부인이 평등한 요즘 말로 말하는 파트너예요. 동반자예요. 동반자로서의 부인을 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적 공동체를 포접제한 거 요것도 하고 특히 가정을 중시하고 여성을 중시하고 요거 이제 요걸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왜냐면은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해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니 이것은 다 어머니의 보태 속에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 운은 일남 구녀의 운을 설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1명이라면 여자가 9명이에요. 여성 운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일남 구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이 아니 여성의 어떤 왜 모신과 살림 생명을 이제 돌보는 사람은 여성이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의 역할이 더 강해지는데 이제 남성은 일남 구녀의 운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이제 운이 강해지니까 여성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뜻을 사회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 안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이렇게 당시 부인들을 집안의 주인으로 세면서 부인 수도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래서 이제 또 남녀 평등이라는 것도 남성에 대한 대립적인 구도화에서 기득 세력이 남성에 대한 비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 운동의 방향도 남성 여성이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오히려 연대하고 화해할 동지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예, 이게 동학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는 동지가 서로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며느리 같은 경우도 그 참 새벽부터 밤까지 끝없이 일하고도 천대받던 며느리를 하늘님으로 모시라는 말씀에 동학의 여성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를요 그 당시 그 사람들 잘 몰랐어요. 며느리가 배를 짜니까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대답했단 말이에요. 헤어 선생이 다시 물어요.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인가 하니까 뭔 소린지 몰랐어요.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노동계에서 이 해월 선생 이 부분을요 옛날에 공장에 이제 오빠는 공부하러 가고 여동생은 공장 가서 일할 때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모델을 삼아서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노동이야말로 천대받던 며느리가 하늘님이고 우리가 이러한 노동을 천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이야말로 하늘님의 창조적 행위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이걸로써 서택순의 이 며느리 일화를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청주에 그 일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측 내수노문에 대해서는 내측은 태교인데 태교가 이제 전통 태교도 있고 서양식 태교도 있고 동양 우리 이제 해월 선생의 태교도 있는데 동학의 태교도 있는데 다 동양식 태교도 저기 사주당 이씨의 태교식이 그 다 보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태교를 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월 선생의 이제 내칙이라는 태교가 나오면서 민중들에게 확 퍼졌어요. 근데 그 의미가 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그것도 고기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여튼 잘 태교 신교 사주당 이씨에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남아 선호 사상이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의 대를 이을 혈통을 계승할 자손을 품어서 낳아서 기른다는 게 아니라 하늘님이 강림하시고 하늘님을 포태해서 하늘님을 잘 양해해서 기른다는 그런 의미로서 달라져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줬어요. 우리 저기 전통 태교에서도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식을 영양이나 칼로리로 보질 않고 기운으로 봤어요. 고기 이런 거 먹지 않는 이유는 기운이 저기 탁하다 그랬어요. 기운이 맑고 이래야 되는데 기운이 탁하니라. 그래서 먹지 않게 한 이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교에 대해서 서양
태교는 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먹는데 음식을 좀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은 그게 태교의 핵심이에요. 맑고 바르게. 전통 태교와도 다르고 서양 태교와 다른 우리 고유한 동학 태교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남편한테 여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한가할 때 부인한테 이걸 다 읽어드려가지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지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한글로 해월 선생님이 직접 쓰셨어요. 어려운 한문이 아니고 복호동에 그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냈고 내수도는 이제 부인 수도인데 부인 수도는 뭐 할 때 밥할 때 뭐 고하고 매매사사 심고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인도 도를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옛날엔 남성만 여러분 성인 하면은 다 남성을 생각해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여성의 어떤 여신 하시는데 여성 성인의 시대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성 독립, 도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뭐 산에 가서 만사 제키고 아니라 쌀 퍼서 뭐 식구하고 성미 드리고 생활 속에서 늘 하느님을 잘 복양하는 도를 통해서 이치를 다 헤아려서 생활 속에서 도를 깨닫는다는 그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아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성지자 제도가 없는 건 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907년에 여기 피선거권 뭐 선거권 이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성직자가 아니라 교직자 이렇게 말하고 천도교를 대표하는 교령도 전국 대의원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임기는 3년이에요. 교령을 포함하여 교역자들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일반 교인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권이 이때 벌써 주어져가지고 김정인 교수가 보니까 그 세계 최초로 저기 뉴질랜드에서 막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천도교 여성의 그 투표권은 그 이전에 있다는 거 이제 대원에 명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으로 이제 5관인데 5가지 정성이에요. 천도교인이라면 주문, 정수, 시일, 성미, 기도를 이제 5가지로 하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누가 예배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천도교에서 시일시기를 하는데 집단으로 다 모여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일시기에는 교인 가운데 책임을 맡은 집내, 경전복록자, 설교자, 3인이 도복을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3인은 각각 맡은 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 다음 할 때는 경전복록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설교한 사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집내도 볼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이게 자유로워요. 그 대신 좀 할 수 있어야지 하지 아무나 맡기면 엉망이 되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미리 얘기를 하면 판단이 되는 교인에게 맡기면 그 사람은 당사자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시일식을 해요. 그리고 시일식이 끝나면은 도복을 벗으면은 이제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속을 넘나들고 이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공간과 시간 모든 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여성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남자들이 열심히 경청을 잘 하십니다. 존중하고 천도교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학력, 경력 다 필요 없어요.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 감화력이 있는 사람이 듣고 천도교인들도 또 시천주가 되니까 이게 참 속되게 얘기하면 귀가 보배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치에 맞고 참 이러면은 사람들이 감흥을 해요. 근데 영 아니면은 고개를 흔들어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옛날 어떤 육군대령은 내가 말이야 몇천 명 앞에서도 말이야 뭘 했는데 천도교인 앞에 오니까 떨리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연세 높으신 할머니들도 다 도사니까 그런 게 천도교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교우장도 장례식도 주관할 수 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 요것만 할게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해요. 결혼식 때. 그래서 그 뒤에 부모님이 따라 후행을 해요. 왜냐면 젊은 부부가 당당하게 둘이 입장하고 그 부모님은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서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여러분 그럼 보셨어요? 뒤에 부모님들 뒤에 따라오시고 그럼 천도교식이다 100%. 그래서 이게
1907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누가 가면 아 남녀 평등 뭐 아버지가 손을 끌어다가 이게 아니고 둘이 당당하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1906년부터 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결국은 부부가 좀 싸우지 않고 잘 살려면 평등해야죠. 그래서 여기 결혼식에서부터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요거는 내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동시 입장. 그다음에 부모님이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네. 응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향화설이법 아까 많이 말씀드렸고 넘어가고 이 정도 하죠.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